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십자가형이라는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왕처럼 꾸몄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 십자가를 지우고 사형장소로 끌고 갔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매맞고 책지질을 심하게 당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는 구레네 지역에 살던 유대인 시몬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일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 밖에 있는 사형장소로 이동 중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중 많은 여인의 무리가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자기보다 그녀들과 자녀들을 더 걱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자녀가 없는 게 복이라고 할 만큼 힘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 산에게 자기를 덮어달라고 괴로움을 호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푸른 나무도 견딜 수 없는 재앙이어서 시들어버린 마른 나무 정도는 감당할 수 없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갑자기 예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성을 보고 우시며 멸망하게 될 운명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살피고 계신 줄도 모르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유대가 로마에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때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이 예언이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처지임에도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가올 비참한 미래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할 죄인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사형장은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 갈갈타의 음역으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곳이 갈보리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유럽 중세 교회에서는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역을 사용했습니다. 불가타역에는 골고다가 라틴어 칼바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교회 음악이나 저술에 많이 쓰인 칼바리아를 우리가 갈보리로 음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외곽 북서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몰약을 탄 포도주가 마비나 환각으로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 효과가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건 십자가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 몰약을 탄 포도주에 정말 진통 효과가 있어서 주었는지에 대한 근거 기록은 없어 추정할 뿐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았다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 누가복음에는 신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몰약을 탄 포도주로 사실 자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의 쓴맛을 보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 신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이 시편 96편 21절의 성취라고 해석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방인에게 썼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디테일한 묘사나 쓸개 탄 포도주라는 신학적인 해석보다 전체적인 사건 자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마지막에 드신 신포도주만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몰약을 탄 포도주가 주어진 후 형이 집행되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는 그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 시간으로 여기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제명을 기록한 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고 양옆에는 다른 제수가 매달렸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제패를 쓴 건 빌라도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민족 언어이고 로마어는 지중해 전역을 차지한 제국의 언어입니다. 헬라어, 즉 그리스어는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한 제국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된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대제사장들은 제패를 보고 탐탁치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제명을 고쳐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보니 하나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찢기 아까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래서 속옷은 제비 뽑힌 한 명이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다윗의 시 시편 22편을 보면 겉옷이 나누이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겪으실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